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기도의 주파수를 맞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 존 맥베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NBC 종군 기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죠. 최전방에서 그는 항상 소식을 전해왔고 그의 보도에 온 미국인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라디오 방송이죠. 1942년 11월 어느 날에 이 북부 아프리카의 이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이 작전 시간이라는 방송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명령이 내려오죠. 근데 아주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소식을 전하는 방송이 아니고 참 중요한 그런 하나의 편성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맥베이는 지도자들을 인터뷰를 하고 또 사령관들의 메시지를 모으고 또 원고를 쓴 다음에 군 당국의 검열까지 거치게 되죠. 그 다음은 음악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이 맥베이는 재즈 연주가 가능한 미군 병사를 찾아서 모아가지고 연습을 시킵니다. 드디어 이제 방송이 나가는 날이 됐습니다. 50여 명이 임시 스튜디오에 집결을 하죠.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 전선에서 생방송을 내보낸다는 것이 모두들 그것에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고 이게 아주 최대의 방송이 되기 때문에 모두들 긴장을 했죠. 저녁 8시 30분 정각에 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합니다. 이 맥베이는 마이크 앞에 서서 세상에서 가장 침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는 알제, 북아프리카의 심장입니다 라고 그가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이 맥베인과 인터뷰를 한 영국 또 미국 공군 소속 군인들하고 또 조종사들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 그동안 전쟁을 겪으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말 실감나게 그렇게 쏟아내 놓습니다. 밴드가 미국 국가를 연주하는 가운데 방송이 끝납니다. 참 대단한 프로그램이었죠. 이 방송이 끝난 후에 이 참가자들은 모두 주체였었는 감격에 휩싸입니다. 축제를 벌이죠. 이 전쟁터에서 이런 감동적인 보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생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도 고향에 있는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이것을 생방송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맥베이는 방송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는 그런 미국의 전보를 받습니다. 아무도 방송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잘못된 주파수를 타는 바람에 뉴욕에 있는 엔지니어가 그 방송을 수신하지 못했고 결국에 그 방송은 알제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만 진행하게 된 그런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 방송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베인의 프로그램은 공중으로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정말 노력을 기울였는데, 정말 정성을 다했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자기들만의 축제로 그냥 끝나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도 혹시 이렇게 끝나버리진 않을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은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 예배가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우리 기도회가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송입니다. 우리 입에서 쏘아 올려져서 하늘을 뚫고 하나님 보좌에 다다르죠. 예수님은 천사를 움직여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주파수에 기도를 쏘아 올려 보내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파수를 제대로 찾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확신에 기댄 기도가 아니라 내 소망에 기댄 기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는 그 주파수를 예수님의 이름에 맞추어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그 기도는 당연히 전달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기도에 관한 이 성경에서 최고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일까요? 누가 물어본다면은 저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그것이 가장 모범으로 삼고 그것을 기본으로 삼고 따라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훌륭한 유대인이었던 이 제자들은 기도하면 이미 수천 번 넘게 해보았을 것이고 이 회당에서 기도에 관한 그런 가르침도 받았을 것이고 이 성전의 공공기도회에도 그들은 참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 이르는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기도를 듣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배우고 싶었던 것이죠. 정말 많은 그런 기도의 경험들을 했지만은 지금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정말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감사하게도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여주는 많은 말씀과 교훈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가로부터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어디서 누구에게 기도를 배울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은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이 기도를 언급하는 부분을 몇 군데 우리가 살펴보면은 먼저 이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그렇게 부르시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또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법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참 충격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이고 또 호칭이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은 대주제, 또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부릅니다. 이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이 부성, 아버지됨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은 흔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호칭이 되고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대개 이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훈계하실 때 그에 관련된 본문들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런 위치에서의 표현들이 가끔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성인들, 이 현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참 껄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게 왜 껄끄러운가 하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이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그 위대함이 너무나도 커서 너무 격식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참 주제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감히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성경을 필사를 하다가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붓을 씻고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라고 적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적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들은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유대인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시작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경우를 모두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분량보다 훨씬 더 못 미칩니다.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언급한 부분이 참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달라질까 생각을 해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우리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왕과 선생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여라고 외치고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부르게 되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느끼면서 우리의 아버지로 대접하면서 그 친밀함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치 이 당신이 존경에 맞지 않는 권위와 지혜를 소유한 이 가족 구성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께 여러분 이야기하듯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위대한 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정말 친밀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효과적인 기도를 원한다면은 예수님처럼 우리는 은밀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은밀하게 기도한다는 것이 어디 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 꼭 닫고 방에 문 잠그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그런 고요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기도하시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피해서 자주 어디론가 사라지십니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보면은 성경에는 그 앞에 항상 그렇게 기록을 해놓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하여 기도하시러 가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종종 사라지는 것이죠. 제자들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찾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좀 전까지 계셨는데. 그리고 찾아보면은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자주 하나님과의 그런 단둘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말도 없이 사라져서 가족들을 놀라게 하거나 여러분이 갑자기 사라져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만들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야를 벗어나서 홀로 기도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여러분 언제적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집에 혼자 계실 시간이 많다고 한다면은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죠. 기도하면 되겠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홀로 있는 시간보다는 같이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우리의 바쁜 시간 속에서 나 혼자 있는 시간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기 위하여서 나 홀로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진 적이 과연 언제일까요? 그것이 가까웠던 분들은 참 축복하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먼 기억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조용한 기도 시간은 우리의 영성,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전에 말씀을 전할 때 이 영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성이 뭘까요? 가장 쉽게 그냥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영성은 나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겁니다. 나에게 닥쳐진 모든 일들,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나의 속에 주어진 그런 소망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영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그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 우리 삶의 어떤 주제를 놓고 뒤에 영성이라 붙이면은 그게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영성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풍성하게 되는, 또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히 상달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홀로 또 하나님과 오랜 시간 기도하기도 하셨지만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썼듯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뭘까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까요? 하루에 24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그런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경제 활동은 어떻게 하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죠?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무릎 꿇고 작정하고 정말로 두 손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아버지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단둘이 또 쉬지 않고 늘 물어볼 수 있고 늘 말할 수 있고 늘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인 것이죠. 길을 걸어가다가 차를 운전하면서 눈은 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죠. 그 차 안에 나 혼자 있다고 하면은 더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한밤중에 움직이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장례가 났는데 교회에 알리긴 알렸는데 빨리 알린 것이 아니라 내일 발인인데 전날 오후에, 때로는 저녁 때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죠. 무조건 가야 됩니다. 때로는 많은 분들이 같이 가기도 하지만은 이제 저 혼자 다녀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몰고 뭐 부산이든 어디든 갑니다. 마산이든 군산이든 여러 군데를 참 갔었는데, 밤에 운전해서 새벽에 도착해서 이제 또 하나님 말씀 전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바로 또 옵니다. 그리고 와서 또 새벽 예배에 참석하죠. 근데 그 시간이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면서 찬양 부르죠. 찬양 부르면서 가고, 왜냐하면 그래야 일단 잠이 안 옵니다. 혼자 가는 거기 때문에, 또 저 혼자 졸면 안 되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전에는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과 저와의 단둘이 하는 대화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요한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것, 항상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기도하는 것, 이것은 참 필요한 일이고 우리의 영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사건을 9차례 기록을 합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적을 행하신 후에 또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또 자신에게 임할 그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또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그 9번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사 프랭크 루박은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하려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그가 글을 썼는데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매일 1시간마다 의식적으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자 했다. 그는 우리에게도 하루에 몇 번씩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이 다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구하는 법을 배우라고 권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가까운 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울 채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그분에 대해서 다른 분이 글을 쓴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문득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사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의도적으로 1시간에 한 번씩은 고개를 들고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이죠. 쉼 없는 기도는 우리가 개발해야 될 습관이고 경건의 훈련입니다. 또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말하죠. 하나님 제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하고 계시고 왜 말씀 안 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잠시 어디 다녀오셨다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항상 한순간도 빠짐없이 잠시도 쉼 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세상 일에 바빠서 또 우리의 그런 추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꾸 성령님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성경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항상 너를 도울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국 잃어버린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부르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자리에 바로 여러분 심령 속에 바로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앞에 모셔놓고 기도하듯이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참이 가슴 아픈 기도, 하지만 정말로 고마운 이 기도를 살펴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과 소원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합하여지게 하는 이 기도는 그 도구가 되는 것이죠. 손을 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게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되는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에 맡깁니다. 제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그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 모습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궁핍하고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경험되어지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내가 빨리 깨닫고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종으로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실 때 때로는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참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인정할 수 없지만은 인정해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거절당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여서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나의 간절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싫어,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참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아픕니까?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시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지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신의 상속인이자 언약의 아들로 세우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려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나중에 정말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시죠.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번성하게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많은 바닷가에 솟는 모래와 같이 우리 민족이 그렇게 번성한다고 그 자손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 후손이 이스마엘밖에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언약의 아들인가요? 이 이스마엘을 제가 언약의 아들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루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빠집니다. 이거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 하면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정말로 풍성하게 번성케 하겠다 하시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은 아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뜻이 강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강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하면은 못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능력이 없네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경험도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것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딱 알맞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때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이렇게 그 길을 갔으면은 난 이렇게와는 좀 다르게 다른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삶이 과연 있을까요? 그 시절로 우리가 똑같이 돌아간다면 우리는 똑같이 살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그 시절로 돌아가면은 우리는 뭔가를 바꿀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길은 우리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 흔적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흔적이 정말 기억하기 싫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 훗날의 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보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절대로 살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서 끌어주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지금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순종과 신뢰와 자발성이 충만한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고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우리의 삶의 최선의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이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은밀하게 그리고 항상 순종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 예수님처럼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확신하는 그 순간이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제일 기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 것처럼 계시죠? 여러분 앞에 계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